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드린 장소를 오산에 있는 광원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지은 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였으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관절과 저들의 오장육부와 모든 세포를 주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며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함께 하셔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붙잡아 주셔서 먼 훗날 주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576쪽입니다. 576쪽입니다. 8장 16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4절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인실인데 좀 침침하고 그런데요. 오디오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리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문의 영광을 넘어서 존재론적으로 볼 때 영광 중에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그 위에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언약의 골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세우고 그가 세상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였습니다. 한두 번 그런 거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였으며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죄를 짓는 무엇입니까? 중독성으로의 죄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입을 들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심판이 단번에 이루어진 심판이 아니라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단박에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렇게 도미노가 착착착착 쓰러지듯이 넘어지듯이 그렇게 차례차례 무너뜨리신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팔이 아팠다가 나중엔 다리가 아프고 그러다 점점 몸이 이렇게 옥죄면서 결국 마침표를 비유하자면 찍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심판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팔이 아프면 팔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고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총체적으로 죄에 그들이 오염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치신 것인데 남쪽 유다가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서 살 길을 도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남쪽 유다가 밟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딱한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따라 죄를 지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인내하시고 지켜보시다가 결국 남쪽 유다 역시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들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일찍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교훈이 들어있는 어떤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남유다는 그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지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알고도 지은 죄이니까 그 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아버지가 술에 중독되었으면 평생 그것을 보고 산 자녀들이 바득바득 일을 가면서 난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닮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저녁이 되면 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도박을 하여서 집을 날려먹고 이것저것 손댄 것이 정말 욕먹을 짓만 하였는데 그 자식이 똑같이 그 엄마의 전체를 밟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 엄마처럼 그 자식도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기괴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솔직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족족 골라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귀의 개입 말고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와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빈번해지면서 신앙의 계보가 무너지고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마귀의 획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재미로 흥미로 불안해서 괴로워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주,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한번 내 영혼을 그에게 내어주면 마귀는 절대 그 영혼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설렘 속에서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관습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우상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문화가 되면 그 동굴 속에서 박쥐가 퍼져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관례가 되면 극장에서 죄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미로운 것만을 전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얇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 음성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귀는 어떤 것으로도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활용할 계략을 갖고 있는, 그런 계책을 갖고 있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그 한 번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목을 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수작에 그 획책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경고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악입니까? 술이 악입니까? 담배가 악입니까? 남자와 돈과 명예와 무엇이 있습니까? 권력이 악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악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악입니까? 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진다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정욕이 마귀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이 악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도구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혹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인 것일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여서 이러한 나의 욕망이 혹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과 이 마음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잘 안 된다면 목사님이나 주변의 지체들에게 내 자신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 목사님, 제 지금 이 꼴이 어떻습니까? 나의 이 모양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의 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태, 이 상황,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볼 줄 알고 분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린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도구와 두 가지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주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데 우린 매주 수요일, 또 매주 주일, 그리고 매일 아침 예배가 되겠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병주 목사님, 김한종 권사님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러내는 어떤 수사가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 옥토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로, 생명의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을 더 씌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능력도 받을 수 없으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다시 말씀드려서 옥토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은 주께서 주시는 그 많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중 첫 번째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 필요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뭘 달라고 말을 하면 먼저 손부터 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듣고 계신 것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것을 전제로 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무릎도 꿇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우상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상을 섬깁니다. 당장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 않지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언제든 우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상을 세워서 내 마음속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우상은 그의 욕망 속에 있으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라서 절대자 하나님이 아닌 단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원은 단박에 이루어집니다.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란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성스럽게 변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둬야 할 삶의 숙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언제든지 끊임없이 노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청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린 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우리 안식구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했는데 내가 안식구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자녀와 부모를 포함해서 내가 그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었거든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라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지 않고 당시 사악함에 빠져있던 북쪽 이스라엘과 연맹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의 남쪽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죄와 결탁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 정도 통치하는데요. 형제 6명을 한자리에서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처럼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이 죄에 노출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아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손꼽힐 만큼 정말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므리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호람 역시 아내에게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 여호람은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데 왜 그가 그렇게 쓰러지고 만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그 이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여호람이 망가진 이유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악한 기운을 여호람 왕에게 주었기에 남편에게 주었기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너희는 지금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혹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합의 딸 아달랴 그런 여자 그런 남자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너희는 그들에게 아달랴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어야 합니다. 매너도 좋고 교양 있는 것도 너무 좋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모습을 보일 때에 교회는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칠 때 그 교회는 그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실한 감미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쓸 때에 그러한 사람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실한 교회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악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4-5분 정도 말씀을 더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저도 잘 있겠습니다. 샬롬.